오늘부터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이 묵상이 뭘까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을 그냥 통독하듯이 몇 번을 읽었느냐,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그것하고 묵상은 또 달라요. 묵상은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을 정말 천천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이 뭐예요? 그게 묵상이거든요. 이 말씀은 많이 보고 또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 구절이라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몇 번 통독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묵상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고 또 묵상을 왜 해야 하는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어떤 성경인가 하면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하나님이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회개할 것을,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는가? 뭐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타락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했고요, 사회적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왜 타락했는가? 이 타락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즉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근데 이것을 좀 바꿔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였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 성공과 자기 행복의 도구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타락한 중세교회 시대도 그랬죠. 이 교회가요 타락해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또 많은 성직자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성직자가 되려고 막, 그때는 또 시대가 또 달랐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에 많이 안 가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많이 안 가려고 해요. 근데 그 중세시대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막 이게 뭐 가장 이제 뭐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제 공대 사람들이 열광하고 한국은 다 의대 보내려고 의대 열광했는데 중세시대 때는 다 사제를 시키려고 열광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제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제가 되는가? 막 거기에 이제 사제가 되는 것이 부와 또 명예와 권력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사제로서의 또 성직자로서의 소명을 받아서 이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출세하기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시대가 중세시대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의 나라도 다르지 않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 성공과 자기 행복의 도구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제사가 아니고 그냥 단지 종교 행위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의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가? 아니면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인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 종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종교에는 이제 종교의 분류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이제 기준에 따라서 종교가 분류되어지는데, 첫 번째, 그 종교가 내세우는 내용이 어떤 차원인가에 따라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고등 종교란 뭔가 하면 경전이나 교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딱 특정되어 있어요. 뭐 하나님이면 하나님, 그 신이 특정되어 있고, 지역을 초월해서 여러 민족과 나라와 그런 이제 보편적인 그런 종교 형태를 이제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뭐 천주교, 기독교, 뭐 그런 이제 불교, 뭐 이런 것들이 이 하나의 고등 종교에 속하게 되죠. 반면 하등 종교는 뭔가 하면 경전이나 교리가 없고 구전 중심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종교, 그리고 신도 딱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신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 국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이제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이 하등 종교에 속하게 되죠. 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종교인지 아니면 외부에 누군가가 구원해 주는 종교인지에 따라서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나눠지게 돼요. 자력 종교는 뭔가 하면 자기의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가 자력 종교고, 타력 종교는 자기의 힘으로 안 되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타력 종교고요. 또 이 계시의 관점에서는 자연 종교와 또 계시 종교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자연 종교란 뭔가 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 혹은 자연적인 능력으로 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의 도움이 필요 없고요. 인간 스스로 신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는 신을 알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자연 종교예요. 반면 계시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신을 알 수 없어요. 또 신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신비한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신이 계시해 주셔야만, 밝혀주시고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 계시 종교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런 점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기독교는 자연 종교일까요? 계시 종교일까요? 계시 종교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계시에도 크게 두 분류가 나눠지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지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기독교 교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란 뭔가 하면 자연 현상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상을 통해,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 자연 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자연을 통해서 이제 계시해 주시는 게 일반 계시예요. 다른 말로는 외적 계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외적 계시다. 이 드러내 놓고 이게 외적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외적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왜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자연을 보고도,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놀라운 자연의 현상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특별 계시를 주셨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더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특별 계시이고, 이 특별 계시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진리와 또한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특별의 계시는 그냥 성경만 본다고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이 성령의 조명하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로서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믿게 되고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만 본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또 이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뭐 자연 보고서 자연만 보고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아니요. 일단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뭐 대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뭐 책 보면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성경책을 봐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 묵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라는 건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엄청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딱 특정지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마치 그냥 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올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100% 이단이에요. 100% 이단. 아무도 알지 못해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딱 나와 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믿지 마세요. 이단이에요, 이단. 100% 이단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다만 그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징조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막 보여주고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요? 미혹의 시대인 거예요. 우리는요,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요. 홈쇼핑만 보더라도, TV만 틀어도, 홈쇼핑만 틀어도 홈쇼핑이 빨리 사라고 우리한테, 우리 미혹하잖아요.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저거는 나를 위한 것 같고, 저 타임을 놓치면 다시는 못 살 것 같고, 그렇게 미혹하죠. 얼마나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죠. 어둠의 영들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이 미혹하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만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했는가? 그렇진 않아요.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활개를 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갈수록 대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보세요. 전에는요 다 숨어 있었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자기들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신문에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커밍아웃 했어요. 다 드러내놓고 이제는 담대하게 대범하게 막 포교 활동하고 막 그래요. 자기들을 드러내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만큼 이들이 자신이 있다는 거야. 뭐 이게 사람들 미혹하고 사람들 포기하는 거 자신이 있다는 거야. 제가 이제 참 깜짝 놀랐던 것이 이제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달은 것이 언젠가 하면요, 신학대학교 다닐 때요. 신학대학교 다닐 때 교회에도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신천지가 막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믿는 청년들 막 미혹하고 막 사람들 막 신천지로 빠지게 만들고 막 그런 일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신학대학교 안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 IYF라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이 구원파예요. IVF랑 또 달라요. IVF는 한국 기독 학생회라고 건전한 기독 동아리예요. 근데 IYF는요 구원파예요. 이 IYF 이 사람들이 이 신학대학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종합대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합대학교 안에 막 일반 학생들도 많잖아요. 학교 안에 캠퍼스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포교 활동하는 거예요. 막 IYF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막 그들 전도 책자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때 신학과 학생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메가폰 스피커 같은 거, 확성기 같은 거 딱 학생회실에 딱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딱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일단 나가라고, 우리 캠퍼스 밖으로 나가라고. 근데 이제 정문 바깥에까지 나가긴 했는데 이 사람들 이제 그 이상은 못 가게 하는 거야. 이게 법적으로 이제 뭐 정문 안에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 있어도 정문 뭐 바깥에서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학교 이제 정문 앞에서 막 이제 이게 들어오고 또 나가는 학생들한테 또 열심히 IYF 막 전하는 거예요. 막 전도 막 용지 같은 거 막 주는 거예요. 제가 옆에 서가지고 확성기로, 신학과 학생회장입니다,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신학과 학생, 저는 신학과 학생회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는 거 받지 마십시오. 그냥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가더라고요. 막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막 신학대학에 있는 캠퍼스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포교 활동해요. 대놓고, 드러내놓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와, 정말 이단 사입이 정말, 그 중에서도 이단은 정말 한국교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이미 심각한 문제가 된 지 오래됐어요. 한국교회 안에 정말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갈수록 더 대범해지고요. 더 담대해지고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신천지가 완전히 커밍아웃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막 드러내놓고 막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아름다운 신천지,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다가가고 막 포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단이란 뭔가? 이단이란 한자로 다르리 끄다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단들은 처음에 같은 것처럼 보여요. 뭐 믿는 것도 같고, 믿는 하나님도 같고, 우리가 보는 성경도 같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단들은 성경을 짜집기 하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요, 성경을 가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만, 자기들이 듣고 싶고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 딱 짜집기 하여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만들고 그들의 교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 사이비는 어떤가? 사이비는요, 이단과 비슷합니다. 이단처럼 성경을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짜집기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게 이제 사이비인데, 사이비는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가짜고요.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에 있어서 이 사이비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반사회적이고 비상식적일 때 사이비라고 해요. 이 반사회적인 종교단체, 그거는 이단이 아니고 이거는 사이비인 거예요. 자, 이처럼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활개를 치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이제는요 교회 안에 안 들어오고도요 얼마나 손쉽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다 그 너튜브,
너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몰라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요, 이단들이 이야기할 때 뭔가 다르고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것들이 아주 그냥 영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민감성을 통해서 딱 느껴지게 되죠. 좀 이상한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딱 보면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뭐 이단들이 하는 소리를 그냥 그러냐고,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는데 이런 귀한 가르침을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게 되는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시편 109편 10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는 등이요 이 빛인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칠흑처럼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을 이제 계시해 주시는 그런 계시의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이에요. 뭐 전자제품 하나 사더라도, 뭐 냉장고 하나 사거나 하다못해 뭐 선풍기 하나 사더라도 꼭 빠지지 않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용 설명서잖아요. 제품 설명서, 사용 설명서. 그러면요, 뭐 이렇게 선풍기 하나도요, 뭐 설명서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설명서 딱 보면요, 뭐 온갖 이제 명칭부터 시작해서 안전상, 주의사항, 뭐 이렇게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요 정말 친절하게. 요즘 얼마나 친절하게 그냥 막 그 세세하게 그냥 뭐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쓰고 그러는데 설명서 보면요, 진짜 친절하고 진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구나. 뭐 우리 명칭이 뭔지도 몰라. 그냥 도이려 거 도이려 그러는데 명칭 보면 그게 이제 조정 레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얼마나 부품 명칭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설명서가 있는데 그 설명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부모도 내 배 아파서 내 뱃속에서 낳았지만 이게 도대체 내 자식이 알지 못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으세요? 그죠? 네.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 배 아파서 낳는데도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는 계획이 없어도요, 우리 인생에 뭐 계획이 뭐가 있어, 우리 인생의 뭐 앞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날 잘 아시는구나. 우리는 머리털 몰라요. 머리털 개수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머리털 개수 아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루에도 머리카락 감을 때마다 몇 개씩 빠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머리털
개수까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만큼 치밀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 뭐 사람들은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무슨 당신 걱정이 있어? 뭐 무슨 일이 있어? 말 안 하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돈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제가 자식 때문에 그냥 걱정하는구나.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뭐 삼성이나 LG 없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성경 속에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모든 설명들이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잘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이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인가? 제가 뭐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잘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잘 산다는 것은 약간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잘 사는 게 뭐예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아파트 살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와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닌 거야. 정말 우리에게는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요, 가치관이 이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것으로 우리는 관점이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짧더라도 바르게 사는 거. 그게 결과적으로는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가? 그건 역시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받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가? 우리는 몰라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인생 사용서인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